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을 모든 사람에 대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위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용사로 함께 해주신 궁평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마침표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따옴표도 없습니다. 물음표도 없습니다. 느낌표도 없습니다. 말줄임표가 고린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호나 기호가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는 걸까?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7막 7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마침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 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장절 표시가 성경에 붙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종교개혁 당시에 몇 장 몇 절 장절 표시가 되었을까요? 그 전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운동이, 그러면 백성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단락을 지어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절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까 하다가 그 후에 붙여준 놀라운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그라미. 4장 4절 앞에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5절에는 없습니다. 6절에는 없습니다. 7절에는 없습니다. 8절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한 장당 적게는 4개, 많게는 12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왜 표시해 놓았을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절 표시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꼭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의 본문을 택하곤 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 동그라미는 자세히 살펴보면 6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의외로 따옴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동그라미가 딱 나오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이 흘렀다. 특히 사건을 다루는 본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사건을 다루거나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 속에는 동그라미가 등장할 때 시간이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건이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계속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잠깐 흘렀을 때 그때 동그라미를 딱 집어넣어서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한편. 자,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장면이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 동그라미를 딱 집어넣습니다. 한편, 그럼 볼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막 울면서 예수님 와서 우리 자녀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아이를 살리러 가다가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뀌죠. 이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 여자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아이 살리러 예수님이 갈 때 장면이 또 바뀌는 거죠. 그때 동그라미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는 한편 장면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교리 본문, 특히 성경에서 교리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거나 진리와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많이 이 방법을 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옥중서신이나 이런 글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동그라미가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긴 요절이라 할지라도 주제는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나머지 내용은 이 주제를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내용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뭐 솔직히 성도님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법까지 다 알면서 읽으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목회자분들이 안다면 성경을 깊이 팔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방법이 오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푸는 방법입니다. 4절에서 시작해서 7절까지는 주제가 딱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 주제를 보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청하라, 도구하라, 부르짖으라, 무릎을 꿇으라, 두 손을 들라, 엎어지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라, 외치라, 이런 건 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0,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설명해 주는 본문은 7,000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어제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배우면 좋을까 하다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매우 공감이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기도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기도를 하는 즉각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당하고 타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면 4장 4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죠.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 나왔어요. 그러면 5절에 2번 나오는 단어가 또 있나 한번 보면 되겠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2번 나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뻐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네. 그러면 6절에서 혹시 2번 이상 나오는 말이 있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번 이상 나오는 말이 있나요? 있죠. 기도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뢰는다는 말도 기도고요. 구한다는 말도 기도고요. 간구도 기도고요. 기도도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기뻐하라는 2번인데 기도하라는 비슷한 말은 4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4절에서 7절은 하나의 주제가 뭐겠다?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4번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나를 보면 되겠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3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외쳐야 할 하나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럼 배워볼게요. 제일 먼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분하고 장사를 하거나 계약을 맺으러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막 화가 잔뜩 나 있고 흥분된 상태로 가면 계약이 잘 되겠어요? 대화가 잘 되겠어요? 별거 아닌데 화가 확 나서 때려쳐, 당신한테 안 팔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가장 정상적으로 안정시켜 놓고 나를 다스려 놓은 상태를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런가요?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그러면 그 바로 전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감정을 다스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두 자녀가 막 싸우고 있다면 그 부모가 뭘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두 자녀가 화목하게 서로 아주 희락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있으면 부모는 뭘 주고 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다스리고 나가는 거. 나의 여러 가지 마음을 잘 정돈하고 나가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주 안이 뭐죠?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를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화가 많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제가요, 목사만 아니면요 당신 죽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아이씨,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야. 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어른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막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의자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뭘까요? 사람들은 별의별 기도를 다 하겠지만 오늘부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을 세상의 복잡해진 감정으로부터 내려놓고 주 앞에서 나를 아주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기쁜 마음, 은혜만을 생각하는 차분한 마음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다 와서 앉으면요, 어느 날은 두 마디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10분을 기도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가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는 되겠습니까? 주여. 그러고서 계속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이뻐져요. 여러분, 주의 종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단에 서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주의 종이 단에 딱 서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오늘 다들 어디 갔어요? 아니, 오늘 왜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많이 빠졌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나온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정작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나온 사람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목사님이 왜 했죠? 자기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단에 서서 하는 말을 탁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린 읽을 수 있죠. 따라서 주의 사자가 딱 단에 섰을 때 준비된 사람은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쫙 오신 분들을 보고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바쁘고 힘들 텐데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자기를 다스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어휴,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라고 말하는 게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 딱 1분만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요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빈말을 하는지, 진실된 말을 하는지, 거짓으로 기분 맞추려고 하는지, 내 속에 분이 가득하다는 걸 말하는지, 욕심이 많다는 걸 말하는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주여,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나를 가라앉혀 주세요. 나를 화난 마음이 아니라 분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늘 그러시겠지만 예배당에 오거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자기를 가라앉히세요. 자기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라앉았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다스렸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해라. 그 말.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평지에서 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누구와 싸워서 송사한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과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사화 풀고 돌아와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하고 얽히고 설켜 있고 원한 가운데 있다면 그런 감정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려요? 맞습니다. 전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풀었다. 이제 내 거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 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리지도 않고 감정도 기분도 더러운 상태에서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다 얽히고 설켜있고 부부관계는 아주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오믈렛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계란으로 이렇게 오므라이스 같이 밥에다가 계란을 덮는 게 아니라 계란을 뚫뚫 말아서 먹는 오므라이스 말고 오믈렛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믈렛을 만들 때 계란 2개로 잘 만들고 거기다 치즈나 햄이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케찹을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상한 계란을 하나 슬쩍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어 보세요. 맛이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꼬리꼬리 이상한 맛이 납니다. 상한 계란 하나만 들어가도 다른 계란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꼬여있는 원한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사심이 있고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왔냐? 넌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 풀고 왔구나.
그래, 뭘 들어주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만들고 나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갖고 내가 피해를 받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풉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끝에다가 뭐라고 해놨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게요.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말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있죠? 개인 종말, 우주 종말 2개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거고요. 우주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죠? 다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심판받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일 만약에 제가 죽으면 오늘 못 풀 원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일 세상 떠나는데 오늘 막 그 사람 미워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내가 내일 죽거나 주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우리 풀지 못할 원한이 거의 없습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엄마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엄마에게서 자라나다 보니까 모성적 경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부성적 성향이 없어요. 즉 단호하게 이놈 그걸 하지 마 이렇게 공의를 말하는 부분을 잘 못해요. 어머니처럼 오냐 그냥 덮어주고 감싸는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상처가 많아요. 분명히 저 교인이 잘못했어. 근데 그걸 다 제가 끌어안는 모성적 성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목회가 되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죠. 다 받아주니까. 근데 야단을 못 치니까 자꾸 문제가 저에게로 다가와 저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로 트라우마로 제 인생 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풀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특히 모성적 성향, 여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쌓아둬요. 그걸 한뇌 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골병 들잖아요. 한 번은 옆에 교회 장로님이 자꾸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요. 칭찬이 판단을 흐리게도 해요. 아유, 이 장로님이 자꾸 칭찬을 하는 바람에 저는 진짜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급기야 그분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목사님, 옛날에 은행 다니셨죠? 지금 친구들이 다 지점장이죠? 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를요? 지금은 제가 은행 안 다니잖아요. 친구한테 잘 얘기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백화점에 나이키 매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목사님 1억만 부어주시면 제가 신발 새 번 나올 때마다 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순수익이 생기면 선교로도 팍팍 밀어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그만에 그만 속아 넘어가갖고 제 이름으로 1억을 빌려서 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갚아요. 이자만 7천만 원 더 냈어요, 제가.
제가 그 사람 이쁘겠어요? 비기 싫겠어요? 제가 이름도 말하고 싶은데 차마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왜? 이거 들을 테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신기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기분 좋게 앉았다가 그 사람만 탁 떠오르면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뭐죠? 너그러움. 최고의 너그러움이 뭐죠? 용서. 제가 이 장로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내일 죽는다면 1억 7천만 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일 죽으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일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내일 가까이 계셔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못 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 100만 원만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이 모든 부채를 없는 걸로 탕감해 드릴게요. 100만 원으로 1억의 원금과 이자 7천만 원을 없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 10만 원씩 10번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더라고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교회는 잘못될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 감싸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 10,000달란트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그 엄청난 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100데나리온 갚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벌어서 100데나리온을 갚겠습니다. 안 돼.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 그러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너는 못돼 먹은 놈이구나.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 이리 와. 너 10,000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금화로 말할 경우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얼마예요?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너무 커서 이거 몰라요. 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데나리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리켜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곱하기 100 해보세요. 얼마죠?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 수도 없는 거를 탕감받았어. 그런데 2천만 원 빚진 자를 만나자 돈 갚으라고 괴롭혀. 나쁜 놈이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죠? 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었어.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의 요만한 잘못을 용서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없던 걸로 하겠다. 왜? 기도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미운 게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자식하고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게 있으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왜? 기도가 막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주께서 가깝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룻바닥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걸상 책상을 앉아서 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복도에서 마룻바닥 팍 뛰어오면서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러자 떠들던 애들이 전부 제자리에 가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오신다. 맞아요.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 했더니 싸우는 놈이나 먹는 놈이나 떠드는 놈이 전부 가요. 먼지만 쫙 날려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 오신다. 한 방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첫째, 자기를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너그럽게 푸십시오. 세 번째,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의심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프십니까? 저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파서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저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주여, 가난해서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 가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연약하고 목사님도 연약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밀의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비싼 말이라 아무나 안 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 눈물이 쫙 흐릅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고 낮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월요일도, 둘째 날 화요일도, 셋째 날 수요일도 우리는 입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배웠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간청하는 것도 배웠고, 오늘은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주님 앞에 염려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품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리 가운데서 바른 기도가 되어 기도하는 즉시 응답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때에도 미운 감정 다 내려놓고 자기의 복잡한 심정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응답이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6시가 될 것 같습니다. 5분 이상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낮에 오실 때 오늘 새벽에 드리신 분들처럼 전도 예물 함께 드려주시면 이 제단이 많은 영혼이 몰려오는 구원의 방주, 이 지옥의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